어제까지는 태풍으로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쾌청한 날씨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네, 10월의 꿈미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지난달 교육부에서는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주권이라는 주제로 이방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과 공과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과 공과를 나눌 것입니다. 지난주 교사 연합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 아이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많이 기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충만하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국어사전에 이 은혜라는 단어는 고맙게 베풀어줌 또는 신세나 혜택이라는 의미로 풀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말은 다양한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기쁨이나 상냥함, 사랑스러움, 혹은 친절이나 자비, 긍휼,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사랑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의미들 중에서 특히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 특별히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하신 사랑을 나타내고자 할 때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지속적인 힘이며 또 구원의 보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성도가 참 성도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당시 독일 교회가 연약해진 원인과 독일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회를 향한 영향력을 상실한 원인에 대해서 교회가 값싼 은혜의 개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본헤퍼는 교회의 값싼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 없는 용서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용서만 강조하는 것으로 회개에 따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두 번째는 고백 없는 세례입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의 고백 없이도 세례의식에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교제 없는 성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교제는 강조하지 않고 성찬이라는 형식만 강조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십자가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고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받은 이 값없는 은혜를 본헤퍼가 살던 시대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값싼 은혜로 변질시켜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값없는 은혜를 결코 값싼 은혜로 변질시켜 버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값없는 은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얻어진 값비싼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죄 사함의 은총을 입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결코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은혜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아라.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중매체와 지금의 사회 풍조를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10월에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의 주별 주제는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 그리고 12년간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시는 병고침의 은혜,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채우심의 은혜, 이 네 가지의 은혜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은혜 중에서 첫 번째 주제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을 통틀어서 우리는 공감복음이라고 일컫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전하고 있지만 특히 앞에 세 권에서는 유사점이 많고 거의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해서 이 세 권을 일컬어서 우리는 공감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해설의 중점을 두고 기록하였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건의 순서, 문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교훈이 거의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보다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들이 그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말씀에 앞서 1장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복음의 시작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 정도 사람이라면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슈퍼스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순식간에 주변으로부터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오천에서 포원 문화축제가 있다고 해서 예배 후에 잠시 운동 삼아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행사장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전에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인류는 못 되지만 몇몇 유명한 가수들이 온다고 하여서 그 소문을 듣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이것과 비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그 소문이 삽시간에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사방에서 가버나움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오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신 집 주변을 서성이는 4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온 4명의 친구들입니다. 오랜 세월 중풍병을 앓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병을
치료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그를 사랑했던 4명의 소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친구 역시 자신들의 병든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서 중풍병을 치료받았으면 좋겠다는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의논 끝에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병든 친구를 들것에 메워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이 친구를 메고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자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지붕을 뚫고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하여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은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분이 없는데 예수님이 누구간데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느냐고 생각하며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였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아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리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자가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서기관들의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병고침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 즉 육신의 질병의 문제와 더 나아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받은 이 중풍병자는 깨끗하게 치유받은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나타나는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4명의 친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4친구는 틀림없이 이 중풍병자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고통과 아픔을 곁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았으며 마음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었을 것이란 말이죠. 이 친구가 앓고 있었던 중풍병이란 신체의 일부나 몸 전체가 마비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며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자신들의 이 친구가 이 기회에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의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을 같이하여 친구를 돕기 위해 나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병든 친구가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것에 무거운 친구를 메고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남의 집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친구를 달아내리는 고생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 비웃음을 개의치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5절 말씀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상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중풍병자는 작은 자입니다. 몸은 병들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절대적인 사회적 약자가 바로 이 중풍병자였다는 것이지요.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작은 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바로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수고는 곧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은 곧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말씀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봉사와 헌신을 배우며 신앙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점점 깊어지고 날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의무나 책임감으로 사역이나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내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내가 드리는 헌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지, 또 내가 감당하는 사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는지, 성경에는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온갖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또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또 심지어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이 모든 것은 아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행하며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서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참고 모든 것에 대하여서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패하여 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패하여 지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중풍병자를 가졌던 친구들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병고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사랑의 기적들이 우리 오천중앙교회 안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자들에게 믿음 있는 내 친구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 자신이 아프고 상처 입고 고통 가운데서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이런 내 친구들의 믿음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치유받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을 지켜보았던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내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오랫동안 앓았던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며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본문에 나타나는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하여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였습니다. 서기관은 주로 레위 지파에서 나왔으며 세습직이었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주로 국가의 중요한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하며 보관하는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율법을 기록하거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전념하였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 와서 이들은 율법 교사로도 불렸으며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이들에 속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외식을 일삼았으며 백성들을 거릇되이 지도하여 주님으로부터 호되게 꾸지람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에 반발하여서 항시 주님을 시험하고 송사할 거리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들 중에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슨 송사거리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 오늘 군중들 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 예수님께서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시험거리로 삼았습니다. 7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들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이들은 이 사건에서 내 친구의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의 능력과 구주되심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송하여 시험에 빠뜨릴 거리를 찾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 믿음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와 같이 믿음의 일들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디에나 어느 시대에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절대 이런 사람들의 부류에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고 또 함께 즐거이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사함의 문제를 가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들의 간절한 믿음도 아시고 또 중풍병자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서기관들의 마음도 이미 꿰뚫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기꺼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원죄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짓는 모든 자범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성인으로 불리는 석가모니,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공자, 그들은 절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에는 질병이 떠나가는 능력이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이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서 값싼 은혜로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한 중풍병자를 사랑하셔 믿음으로 행한 내 친구들처럼 저희들의 사랑이 생각에만 그치지 말게 하시고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을 채워주셔서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내어드린 내 친구들처럼 사랑으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예배하는 자들 중에 서기관들과 같이 믿음의 역사에서 죄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심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